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이 깊이 다루지 않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 열심히 일하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재정적인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법칙, 즉 믿음의 법칙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나 세상이 말하는 벼락부자의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법칙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법칙을 여러분의 재정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결핍 속에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모든 공급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늘의 창고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믿는 자들이 여전히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급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동안 풍요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비밀, 즉 믿음으로 재정을 불러들이는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명령하며, 어떻게 당신을 돕는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당신이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어김없이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기나긴 재정적 어려움이 끝을 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특히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부터 자원을 창조하셔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공급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을 채울 고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훨씬 이전에, 고지서가 날아오기 이전에, 삶의 압박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늘의 창고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느냐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난과 결핍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단지 영적인 부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죄 사함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축복의 절반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간절히 애원해야만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처럼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미 행동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당신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공급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그 어떤 세상의 한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공급이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확신의 찬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것들을 존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미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며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반석을 통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그 땅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급은 언제나 필요보다 앞서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유일한 것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오늘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 당신의 가정, 당신의 미래를 위한 재정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어딘가로 부르셨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이 어디서 올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피조물까지 돌보시도록 이미 준비하셨다면 그분의 자녀인 당신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예비하셨겠습니까? 염려는 우리가 그분의 공급의 실제를 잊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공급이 이미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것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다면 왜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나요? 왜 나는 여전히 힘든가요? 라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 영역에 공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자동으로 나타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것을 받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만이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적 공급은 이미 그곳에 있지만 믿음을 통해 주장하고 고백하고 불러들여야만 합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 후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보이면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믿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음을 믿는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당신의 공급에 대한 증거는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의심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현실 속에서 그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셨습니다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애원과 눈물, 간청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감사하고 선포하며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응답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당신의 공급은 내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믿음의 손을 뻗어 그것을 불러들이고 영 안에서 이미 실제하는 것이 당신의 경험 속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뿐입니다. 말씀의 권세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쉽게 간과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분은 생각으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말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지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고 유지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형성되고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을 놓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움직여달라고 기도한 후 정작 자신들의 말로써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도로는 공급을 구하지만 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모르겠어 또는 돈은 나랑은 인연이 없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은 당신의 믿음을 취소시킵니다. 당신의 말은 운반체입니다. 생명을 실어 나르거나 사망을 실어 나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이 어제 말한 것의 열매를 오늘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일 경험할 일은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그저 희망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부유해지기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결핍 속에 풍요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분은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물론 강력하지만 반드시 믿음이 담긴 일관된 고백의 말이 뒤따라야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성경 구절을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분을 공격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 당신의 귀에 속삭일 때 당신은 기록되었으되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빚이 쌓일 때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선언해야 합니다. 월급이 적어 보일 때 기록되었으되 부와 재물이 의인의 집에 있도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언약적 권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는 반드시 말을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손에 씨앗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잠재적인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머니에만 넣어두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땅에 심어야 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라는 토양에 무언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살 형편이 안 돼. 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와 같이 결핍의 씨앗을 계속 심는다면 당신은 결핍의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는 자이며 풍성히 거둔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돈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로 온다. 와 같이 풍요의 씨앗을 꾸준히 심는다면 당신은 풍성함의 수확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룻밤 사이에 수확을 보지 못한 것처럼 당신도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꾸준한 고백으로 계속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수확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롱하며 기복신앙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헛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미 선포하신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하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하늘과 동의할 때 땅은 그에 맞춰 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혀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결핍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두려움과 동의하여 말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과 동의하여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재정을 불러들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담대히 말하십시오. 돈아, 들어오라. 기회들아, 열릴지어다. 풍요가 내 삶에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공기 중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빚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재정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발 필요한 것을 주세요. 제게 복을 주세요. 공급을 보내주세요. 이것이 겸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오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애원은 결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구걸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재정이나 다른 공급의 영역에서 원리는 간청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미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 유산에서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절망 속에서 기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마땅히 자신들의 것을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그의 자녀들을 위한 공급을 마련해 두셨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믿음이 담긴 명령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질병에게 떠나가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은 산에게 옮겨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게 말하고 그것은 순종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재정을 위해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불러들입니다. 자원을 가로막으려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들의 손에 있는 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원수에게 당신의 돈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결핍이 있다면 그 배후에 도둑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도둑은 당신의 재정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탄에게 당신의 것을 놓으라고 요구할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귀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상황에 직접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내 돈을 풀고 가게 하라. 이것은 불경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명령한 후에는 당신에게 속한 재정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영들아, 가서 돈이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자원을 가져오라. 기회의 문들아, 활짝 열릴지어다. 당신은 하나님께 행동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그건 너무 대담하지 않은가요?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바라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겸손은 네, 주님,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 생활을 전환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재정이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당신에게 속한 것을 놓으라고 마귀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의 것인 재정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행동에 나서며 자원이 당신을 향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간과하는 가장 위대한 현실 중 하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지정된 섬기는 영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묻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목하십시오. 위하여 섬기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나가서 일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문을 열고 상황을 조율하며 당신의 삶에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 대리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눈물이나 필요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그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은 천사들에게 행동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온통 걱정과 결핍뿐이라면 그들이 집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 공급을 당신의 손에 가져다 줄 상황을 만들기 위해 나아갑니다. 당신이 재정아, 지금 내게로 오라. 기회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천사들은 바빠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하고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당신을 호의 속으로 이끌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천사들을 게으르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일하게 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의 수확을 가져오라. 가서 돈이 오게 하라. 가서 기회가 열리게 하라. 도둑의 손에서 나의 풍요를 지키라.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천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배달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재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는 사람과 해마다 좌절 속에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믿음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살아가려면 당신의 입의 말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잠시만 굳게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질 때까지만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고백을 그분의 말씀과 일치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사실이 약속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믿음이 더욱 강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계속해서 동의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자신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고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 결과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재정에 대해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가 비어 보이더라도 나는 풍족하게 공급받는다고 선포하십시오. 빚이 쌓이더라도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많은 이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십시오. 기회가 드물어 보여도 은혜가 방패같이 나를 두르며 풍요의 문이 지금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고 외치십시오. 당신의 고백은 상황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좌우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당신의 상황은 결국 그 말씀에 맞춰 정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관된 고백은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승리를 향해 전진하게 하는 꾸준한 북소리와 같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확을 놓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드는 사람들은 항상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당신이 그분과 동의하는 자리에 충분히 일관성 있게 머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에 담긴 믿음의 말에는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권세로 명령하는 자입니다. 당신을 돕는 천사들은 당신의 믿음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고백할 때 하늘의 창고는 당신의 삶 가운데 활짝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재정 위에 넘치는 축복과 풍요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당신에게 속한 것을 담대히 취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이 깊이 다루지 않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 열심히 일하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재정적인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법칙, 즉 믿음의 법칙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나 세상이 말하는 벼락부자의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법칙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법칙을 여러분의 재정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결핍 속에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모든 공급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늘의 창고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믿는 자들이 여전히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급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동안 풍요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비밀, 즉 믿음으로 재정을 불러들이는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명령하며, 어떻게 당신을 돕는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당신이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어김없이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기나긴 재정적 어려움이 끝을 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특히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부터 자원을 창조하셔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공급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을 채울 고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훨씬 이전에, 고지서가 날아오기 이전에, 삶의 압박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늘의 창고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느냐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난과 결핍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단지 영적인 부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죄 사함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축복의 절반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간절히 애원해야만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처럼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미 행동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당신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공급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그 어떤 세상의 한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공급이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확신의 찬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것들을 존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미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며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반석을 통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그 땅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급은 언제나 필요보다 앞서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유일한 것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오늘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 당신의 가정, 당신의 미래를 위한 재정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어딘가로 부르셨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이 어디서 올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피조물까지 돌보시도록 이미 준비하셨다면 그분의 자녀인 당신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예비하셨겠습니까? 염려는 우리가 그분의 공급의 실제를 잊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공급이 이미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것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다면 왜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나요? 왜 나는 여전히 힘든가요? 라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 영역에 공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자동으로 나타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것을 받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만이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적 공급은 이미 그곳에 있지만 믿음을 통해 주장하고 고백하고 불러들여야만 합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 후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보이면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믿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음을 믿는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당신의 공급에 대한 증거는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의심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현실 속에서 그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셨습니다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애원과 눈물, 간청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감사하고 선포하며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응답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당신의 공급은 내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믿음의 손을 뻗어 그것을 불러들이고 영 안에서 이미 실제하는 것이 당신의 경험 속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뿐입니다. 말씀의 권세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쉽게 간과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분은 생각으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말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지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고 유지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형성되고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을 놓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움직여달라고 기도한 후 정작 자신들의 말로써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도로는 공급을 구하지만 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모르겠어. 또는 돈은 나랑은 인연이 없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은 당신의 믿음을 취소시킵니다. 당신의 말은 운반체입니다. 생명을 실어 나르거나 사망을 실어 나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이 어제 말한 것의 열매를 오늘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일 경험할 일은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그저 희망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부유해지기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결핍 속에 풍요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분은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물론 강력하지만 반드시 믿음이 담긴 일관된 고백의 말이 뒤따라야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성경 구절을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분을 공격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 당신의 귀에 속삭일 때 당신은 기록되었으되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빚이 쌓일 때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선언해야 합니다. 월급이 적어 보일 때 기록되었으되 부와 재물이 의인의 집에 있도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언약적 권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는 반드시 말을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손에 씨앗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잠재적인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머니에만 넣어두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땅에 심어야 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라는 토양에 무언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살 형편이 안 돼. 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와 같이 결핍의 씨앗을 계속 심는다면 당신은 결핍의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는 자이며 풍성히 거둔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돈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로 온다. 와 같이 풍요의 씨앗을 꾸준히 심는다면 당신은 풍성함의 수확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룻밤 사이에 수확을 보지 못한 것처럼 당신도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꾸준한 고백으로 계속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수확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롱하며 기복신앙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헛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미 선포하신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하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하늘과 동의할 때 땅은 그에 맞춰 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혀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결핍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두려움과 동의하여 말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과 동의하여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재정을 불러들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담대히 말하십시오. 돈아, 들어오라. 기회들아, 열릴지어다. 풍요가 내 삶에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공기 중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빚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재정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발 필요한 것을 주세요. 제게 복을 주세요. 공급을 보내주세요. 이것이 겸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오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애원은 결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구걸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재정이나 다른 공급의 영역에서 원리는 간청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미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 유산에서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절망 속에서 기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마땅히 자신들의 것을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그의 자녀들을 위한 공급을 마련해 두셨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믿음이 담긴 명령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질병에게 떠나가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은 산에게 옮겨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게 말하고 그것은 순종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재정을 위해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불러들입니다. 자원을 가로막으려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들의 손에 있는 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원수에게 당신의 돈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결핍이 있다면 그 배후에 도둑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도둑은 당신의 재정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탄에게 당신의 것을 놓으라고 요구할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귀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상황에 직접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내 돈을 풀고 가게 하라. 이것은 불경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명령한 후에는 당신에게 속한 재정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영들아, 가서 돈이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자원을 가져오라. 기회의 문들아, 활짝 열릴지어다. 당신은 하나님께 행동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그건 너무 대담하지 않은가요?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바라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겸손은 네, 주님,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 생활을 전환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재정이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당신에게 속한 것을 놓으라고 마귀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의 것인 재정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행동에 나서며 자원이 당신을 향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간과하는 가장 위대한 현실 중 하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지정된 섬기는 영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묻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목하십시오. 위하여 섬기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나가서 일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문을 열고 상황을 조율하며 당신의 삶에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 대리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눈물이나 필요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그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은 천사들에게 행동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온통 걱정과 결핍뿐이라면 그들이 집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 공급을 당신의 손에 가져다 줄 상황을 만들기 위해 나아갑니다. 당신이 재정아, 지금 내게로 오라. 기회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천사들은 바빠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하고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당신을 호의 속으로 이끌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천사들을 게으르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일하게 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의 수확을 가져오라. 가서 돈이 오게 하라. 가서 기회가 열리게 하라. 도둑의 손에서 나의 풍요를 지키라.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오직